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죠.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으로는 96쪽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어느 동네에 가셨어요. 어느 동네에 가셨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문둥병, 나병이죠. 나병이 다 온몸에 퍼져 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서 믿음의 소망을 가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엎드려서 구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께 엎드려 구했더니 예수님이 그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를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더니 그 말씀이 끝나자 나병이 다 떠나갔어요. 옛날 이스라엘에는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을 때 그걸 확증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입증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참 불쌍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병 환자는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왜 불쌍하냐면요. 나병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천형이라고 하죠. 하늘 천자에다가 형벌할 때 형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형벌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주받은 인생.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버린 인생. 그게 바로 나병 환자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병 환자들은요. 일반 사회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격리돼가지고 떨어져서 살아요. 나병 환자끼리만 뭉쳐서 살죠. 우리나라에도 소록도가 있죠. 옛날에. 그 다음에 만약에 나병 환자들이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일반 동네에 가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야 돼요.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도록 나병 환자가 다닐 거지. 저쪽으로 가고 있구나. 내가 가지 말아야지. 이러한 경계심을 갖게 스스로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야 되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소외된 사람이라고 하겠죠. 격리되고 소외되고 일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참 사회적인 고통도 막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는 진물이 나면서 이게 다 이게 진 뭉개진다고 해야 되나요? 뭉개지잖아요. 손가락도 뭉개지고 발가락도 뭉개지고 코도 뭉개지고 이게 다 뭉개져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막 가렵고 쑤시고 아프고
이런 고통이 자기 몸에서 느껴지니 육신의 고통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늘도 버리고 사람도 버리고 내 스스로의 육신도 스스로가 버리는, 어떤 면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나병 환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왜 나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고, 왜 나는 사람들로부터 멀리함을 받고, 나는 왜 이렇게 외롭게 살아가야 될까? 난 사회 속에서 부적응자가 아닌가? 왜 그럴까?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육신적인 고통이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뭐 어떤 일이 있든지 항상 육신의 아픔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또 인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아닌, 때로는 우리와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야기로 들릴 때가 있죠. 왜냐면은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나를 이해해주고 항상 나를 사랑해주고 항상 나를 환영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우리가 만나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가면 이미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고, 나를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아무 까닭 없이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적인 고통, 또 그것이 이어져서 육신적인 고통까지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현실의 삶의 모습이라고, 어느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과 상처와 소외와 고통을 당하면서 비실비실 걸어가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를 봤다고요?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적인 요인들, 고통적인 요소들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이렇게 빠져가잖아요. 매몰된다고 하죠. 그냥 거기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 생각에 집착만 하고 거기에 눌리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이야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오늘 12절 보니까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사람은 누구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구했어요. 믿음의 선택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 믿음의 소망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환경적으로 내가 선택하지 못한 어떤 환경에 내가 던져져요. 철학자들은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던져진 존재라고 그러죠. 던져진 존재예요.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던져진 거야, 어느 상황에. 근데 그 상황이 항상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문제와 그 고통의 요소에 우리가 절대로 매몰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고통 속에 왜 이렇게 나는 힘들지 여기에 그냥 빠져가가지고 자기가 그냥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은 그런 삶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봅니다. 왜요? 예수님 우리의 상황을 다 아셔. 왜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왜요?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차를 만든 사람은 차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 고장났을 때 수리도 가능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몰라요. 우리는 우리 몸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문제 속에 우리가 눌려서 매몰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일으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했죠? 믿음의 주요 그 다음에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온전케 한다는 게 뭘까요? 상처가 나고 뭔가 지금 뭔가 문제가 나고 부러져 있고 그런 것을 온전하다에 따라서 다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이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봐야지 문제 속에 크게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 문제보다도 더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13절 보면 예수께서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엎드려서 구했잖아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에이 이 부정한 놈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한 사람하고 부딪히면 자기도 부정해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자를 만난다고 해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가 오히려 깨끗해지죠. 예수님을 만나면 온전케 되니까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가까이 가셔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대요. 대셨대요. 그 대셨다는 얘기는 그를 사랑으로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하고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이 부정한 녀석, 이 죄 많은 녀석, 이 머저리 같은 녀석 해가지고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불쌍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상처난 부분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상처난 부분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네가 여기가 아팠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온전케 치료해 줄게. 우리가 손을 주님께 내밀면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상처난 부분을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 옆에 다 이렇게 떠나죠. 멀리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가 많은 우리들이 주님을 찾을 때 허물 많고 실수가 많은 우리들이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가운데 깊숙이 가셔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사회적인 질병 또는 육신적인 질병 아무리 큰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될 목적,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주님을 찾으래요. 어려워? 나를 불러라. 나를 불러라. 그럼 어떻게 주신다고요? 건져주신다고요. 손잡고 건져주신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만 주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화롭게 만들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몸에 문둥병으로 치료받던 사람이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나 깨끗하게 다 나았습니다. 입증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당당하게 이제는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일반 사회로 갈 수 있는 거죠. 당당하게 주님을 아마 증거하는 삶이 되었을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 했잖아요. 학대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뭘 하겠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이 학대와 이 고통 속에서 건져주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불렀어요. 주님을 부르짖었어요.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외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고통의 현장 속에 가장 그 고통의 근원이 어디죠? 바로죠. 바로 왕궁이죠. 왕궁 속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사자 모세를 거기다 보내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의 하나님의 손길로 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최강대국 애국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국 군대를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해주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어떨 때는 의도하지 않게 내가 머무는 장소에서 의도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주님께 손을 내밀며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주시며 마지막에는 크게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강철이 어떨 때는 막 불이 엄청나게 이 강철 만드는데 쇠에다가 불을 막 집어넣잖아요. 얼마나 빨갛게 달궈져요. 막 샘물이. 근데 그 샘물로 만들어진 것은 또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다시 차가운 물에 넣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또 뜨거운 또 녹이고 또 그걸 반복하면은 굉장히 아주 단단해지죠.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고통 속에 있던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또 만들어 주십니다.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에 보니까 여러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때 주님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니 내가 담대하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속에 그냥 파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새롭고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담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이 아니라 나와 같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같이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코로나도 어렵고 또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사람과 만날 때도 있고, 나를 어렵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여러 가지 관계와 일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새롭고 회복되고 강한 삶으로 세상에서 절대로 우울하거나 절대로 눌려 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고통스러운 일들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 절대로 매몰되지 않는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손을 내밀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담대하게 승리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달려갑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승리자인 주님을 따라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 따라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해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함으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도 붙잡아줄 수 있는데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힘차게 달려갑니다.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